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게 이제 외부 강사님들이 계속 원래 예정되어 있다가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9주차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담임 목사님 장례 집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 두 분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영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예. 먼저 피택자로 항존직으로 피택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피택을 받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평촌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기까지의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초대 목사님 1대, 2대, 3대 그 목사님들을 거쳐서 제가 수행과 의전을 겸비하면서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사항들을 다 이렇게 기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평촌교회 설립 배경에는 제가 여러분들 옛날 사진의 PPT 사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평촌교회 배경 설립의 개척 당시에 1964년 7월 15일 초대 목사님이신 한진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기도하는 중에 1965년 개척교회 장소인 옛날 주소 안양읍 이동리 134번지를 답사하게 되었고 그곳 장소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양읍 이동리 134번지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교회 본당과 저 아카페 사이에 들어가는 길 항목 거기가 134번지입니다. 당시에 그 땅은 작은 보리밭이었고 사촌 매형인 은명근 씨로부터 땅의 지주의 허락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65년 7월 25일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진수 목사님께서는 틈틈이 손수 흙벽돌을 집어서 건물 43평의 흙벽돌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예배당이 있죠. 그해 겨울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저히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허경순 집사, 지금 우리 교회의 허경순 권사님이신데요, 당시에 성도님이시, 그 가정에서 한 해 겨울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교회 건축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겨우겨우 흙벽돌을 지어서 예배당을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의 채무가 황흑성 씨라는 분에게 백미 16가마와 5만 4천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순복음교회에 최자실 목사님이 3만 원의 헌금을 해주셔서 그 돈으로 스레트 160장을 사게 되어 예배당 교회의 지붕 공사를 마무리하고 1966년 8월 28일 날 지금 보이는 저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촌교회의 시작은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돼서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주위 환경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주위 당시에는 이 지역엔 주변 마을에는 저쪽에 안양, 인도원, 벌말, 민백이, 귀인마을로 불리는 농경마을이었고 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벌말이라고 불려지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이 개편으로 한자어 들평자 마디촌을 써서 평촌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평촌교회의 이곳의 신앙은 샤머니즘 또는 미신 따위 토종신앙 등을 믿고 있어서 날이 새면은 길거리엔 간밤에 쓰였던 제밥이 하얀 밥덩어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느 일본 여자 선교사가 이곳에 평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진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이곳에 어느 이름 없는 여자 선교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난과 배고픔과 또 병이 들어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의 복음을 위해서 평촌에 복음을 전하 병들어 죽었는데 한진수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저 약수터 근처 아카시아 밭 숲에다가 매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한 후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이른 봄날 일본에서 그의 유족들이 한진수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진수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묻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 지역에서 순교하신 여자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그 유족들을 데리고 그 매장지 근처로 가서 그 유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 약수터 근처 아카시아 밭이 지금으로 장소로 말하자면 어디냐면 저 포일 성당 그 자리가 옛날 약수터 자리였고 그 옆에 아카시아 숲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그의 유족들을 채취해서 그 유족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평촌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평촌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과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목사님의 그 사상과 이념은 아주 뚜렷하고 그의 좌우명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일념으로 주님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대충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목회적
철학은 그의 독보적인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목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개척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기도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히 꿈을 가지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한진수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능력이 아주 매우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많으셔서 사람들의 병의 고침과 귀신 들린 자가 그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달란트로 한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잘 하셨는데요. 그의 목사님의 어떤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목사님들의 그의 외모는 아주 깔끔하고 날카로우며 그 이미지는 이미지로서는 예배당에 가실 때는 항상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특히 그의 음성은 성대가 아주 굵고 아주 웅장한 음성으로 기도하셨고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이 마음에 파장을 울릴 만큼 그 기도의 성대가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받는 도중에 이 가슴이 찌릿찌릿할 만큼 아주 심금을 흘리고 그러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성도들은 그의 기도에 의해서 상당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고 어떤 매의 눈처럼 강력한 눈빛에서 어떤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 강력한 눈빛에 정말 귀신 들린 자가 그의 눈빛만 봐도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이 돼서 당시 이 지역에 참 예수쟁이라고 하는 30대의 젊은 사람이 예수쟁이가 저 보리밭에다가 교회를 진다, 좀 사이콘이냐, 이러한 비난의 조롱거리가 많았는데 한 목사님이 반드시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말리라 해갖고 그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아주 붉은 벽돌로 쌓아 올려서 아주 위에 트러스트형으로 교회를 세워지는 이런 건축을 하였습니다. 새 건축은 우뚝 솟은 아주 그야말로 평촌동에서 가장 저 높은 교회당 건물이 아주 빌딩이었습니다. 저 건물이 지어지자 주위에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의 비난거리가 건물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이 잦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저희 교회와 맞은편에 있는 오뚜기 식품에 함태호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 평촌교회는 오뚜기와의 그 깊은 관계성이 그때서부터 시작되고 오뚜기 식품도 그때와 우리 평촌교회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한 목사님께서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하시며 또한 근금절약을 하시고 교회 건축이라는 일념으로 아주 애를 쓰시고 새 성전이 저 교회가 저렇게 보여도 뒷부분은 마무리가 되질 않아서 미완성에 그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완성하리라 하는 일념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한 목사님께서 지병에 걸리셨습니다. 지병에 걸리셔서 그는 남몰래 저 태백에 있는 태백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월에 있는 태백기도원에 가서 그는 하나님과의 일사각오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평촌교회가 개척에서부터 새 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마무리 공사를 다 하지 못한 채 한진수 목사님께서 5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6개월만 있으면 올림픽을 하는데 그 88년 올림픽을 보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대 목사님이신 고준규 목사님을 평촌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고준규 목사님이 주요 사역에는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전도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에 아주 교회가 올인했습니다. 전 교인, 전 항존직 할 것 없이 그때 당시에 평촌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평촌 교회의 그 건축은 아주 화장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 화장실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교회당 외벽 쌓기, 또 지붕 개량, 또 교회의 증축하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맨투맨식 전도법, 전도 폭발훈련, 고구마 전도법, 또 전도 특공대, 요단강 부하작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을 해서 그야말로 고준규 목사님 당시에 교회의 부흥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평촌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도입을 해서 교회에 갖다가 적용시키고 실행시켜서 우리 교인들 하여금 많은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서서 항상 신도시 쪽에 전도띠를 당신이 어깨에 두르고 교인들을, 전 교인을 데리고 신도시로 어디 인도관으로 어디로 이렇게 전도를 늘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 중에 선교 사역에 또한 굉장한 그 비중을 가지고 계셨고, 교회에서 전 교인 폐품 수집, 또 신학교, 장신대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꽃다발을 팔고, 또 저 탕정포도를 갖다 팔고, 강화도에 가서 사과를 띄어다가 사과를 갖다 팔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적으로 아끼자.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이러한 것을 아껴서 선교를 하자고 하는 이런 선교를 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전 교인들이 노력을 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인 필리핀 선교에 가서 필리핀 름블룸 신학교, 거기에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필리핀 바교에 있는 CMC 크리스천 미션 센터, 그 건립에 저희가 돈을 송금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전부 다 우리가 허리띠에 1,000불씩을 허리띠에 차고 그 CMC 건립하는데 우리가 그 기금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맹인 개안 수술을 위해서 맹인들에게 스틱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 맹인들이 스틱을 이용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틱을 전달해주는 일. 또 우리 교회에 맹인 개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실로암 병원 의료 스태프들과 저희 교회의 우리 일행들이 그 바교에 가서 도립병원 프리체킹업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가 거기서 매년 시술과 수술들을 이렇게 해주고 온 것이 상당한 평촌교회의 선교에 대한 꿈과 사명과 포부가 정말 그분이야말로 굉장한 붐을 교회에서 일으키고 한 주일인데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맞춰서 성도들 너무 수고했다, 전도하니라고 수고했다, 선교하니라고 수고했다, 또 우리 건축 짓느니라고 수고했다, 그러한 위로를 풀기 위해서 한마당 축제라고 하는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서 전 교인들에게 같이 어울리는 이런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 바뀌어서 한마당 축제가 한마당 체육대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저 지금에 나오는 저 화면이 한마당 축제의 첫 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를 하셨고, 그 외에 교구별 찬양대회, 또 세일의 기도회, 선교회별 찬양대회, 40일 특별 기도회,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러한 그 사역들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좋은 사역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항존지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항존 교육을 하시는데요. 크로스웨이 그 공부를 하면서 항존직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를 섬기는 법, 교회 잘 섬겨라.
또 교회만 잘 섬기냐, 아니라 교역자를 잘 섬겨라. 또 교회에 헌금하는 법, 교회에 헌금하는 법, 하나님 거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내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정성스럽게 바쳐라. 거기에 또 절기헌금, 절기헌금은 이렇게 매년 절기헌금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성탄헌금은 이렇게 하라, 부활절헌금은 이렇게 하라. 이런 헌금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일천번제의 절기헌금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하시되 빚을 내서라도 당신이 먼저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이렇게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이 많이 됐는데요. 부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새 성전을 지어야만이 돼요. 새 성전을 꼭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대지도 확보가 되고 자금도 확보가 되고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이 성전 이거를 건축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전이 지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금도 되고 땅도 되고 다 조건이 되는데 성전이 지어지지를 않아요. 안 지어져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짓지 못하고 고준교 목사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 폐선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선암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평에 있는 예수 마을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가 사랑하는지 그는 세브란스 병원 창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밖에 나는 저 참새도 제 맘대로 제 집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으니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평소 주를 위해서라면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는 짧고 굵게라는 일명하에 목회의 전념을 다 하시다가 끝내 새 성전의 건축의 꿈은 이루지를 못하셨고 그의 나이 59세 그냥 나이로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고준교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 3년 전, 4년 전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이용택 목사님이 그렇게 또 병원으로 앓으시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임기를 다 끝까지 마치시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까? 이걸 참 자꾸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3대 목사인 박유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십니다. 저희 교회 박유신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후에 그렇게도 저 건물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도 하던 그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잘 됩니다. 박유신 목사님이 오셔서 첫 사역으로 새 성전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건축을 지으려면 위원장도 짓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도 없이 우리의 건축위원장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면서 건축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이렇게 완공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저 고잔 안산 평촌교회 고잔교회 거기에 건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의 예배당을 지으면서 고잔 안산 평촌교회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또 저 교회를 지으면서 51사단에 교회를 또 하나를 저희들이 군부대 안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일생에 목회하면서 교회 하나 짓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이 평촌교회에 이 본당을 지으면서 고잔 평촌교회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고 51사단의 건축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그간의 건축이 지어지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박유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 건축을 짓고 아름답게 짓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상하게 그분의 달란트적인 사명은 건축, 성전 건축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 지금 성전을 지은데 짓고 나서 그는 부임하신 지 3년이 조금 넘은 후에 그 사임을 하게 됩니다. 평촌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없는 사임을 한 순간에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교회는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자꾸 분열이 심하고 막 여기저기서 이런 불려파음 소리가 막 나오고 굉장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의 그다 평촌교회 담임으로 할 목사님 한 분이 구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게 구하지질 않았고, 교회가 이런 혼란 속에 담임 목사님을 어느 분을 모실까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 미국에 있는 이명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 교회의 임형성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으로 모시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평촌교회에 임형성 목사님이 오셨는데, 평촌교회가 참 복이 있는 교회다. 또 평촌교회는 뿌리가 깊은 교회이고, 평촌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이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막 어지럽고 막 모든 것이 엉클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명성 목사님이 오신 것은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이명성 목사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정을 되찾아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모든 얽혀진 모든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설설설설 풀려지듯이 이명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러한 과정들이 잘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명성 목사님이 평촌교회에 평화의 모드로 오셨구나, 평화의 사도로 오셨구나 하고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명성 목사님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우리 교회는 드디어 이 꿈에도 꾸지 못하던 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총회장을 내는 평촌교회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총회장을 배출해내자 우리 평촌교회는 정말 이름대로 평촌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평촌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많이 알려져서 평촌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는 아주 유명세를 타고 이름을 많이 날렸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촌교회에 우리 이명성 목사님을 통해서 총회장을 배출시킨 이 교회는
분명코 평촌교회에 복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평촌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평촌교회의 전체를 볼 때 토막토막 끊어보지 마시고 전체를 통으로 보면 아하, 평촌교회가 정말 복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촌교회를 볼 때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평촌교회의 초대의 창립기에 목사님이 계셨다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목회를 하신 한진수 목사님이 계셨다면, 2대의 성장기 목사님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짧고 굵게라는 이런 일명하에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이 계셨고, 3대 목사님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평촌교회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4대 목사님은 평촌교회의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평촌교회를 안정시키고 평촌교회를 널리 알리시고, 우리 전 교회에 널리 알려져서 평촌교회를 널리 알리시려고 평화의 사도로 평촌교회에 부흥을 하셨습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총회를 배출시킨 것은 그 총회장 배출시킨 우리 발판이, 그것이 발판의 토대가 돼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부흥만을 할 것입니다. 또 제2의 도약의 발판의 디딤돌이 되어서 부흥을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오실 5대 목사님에게는 이제 부흥의 모드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항존직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 항존직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바로 평촌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촌교회 항존직에 된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촌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항존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